안녕하세요. 7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었던 사건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비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자랑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많은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이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거짓 사도들에게 의해서 현혹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깨울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 라고 하면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라고 하지 않고 왜 본문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조심하면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자랑으로 들릴까봐 겸손하게 말한 것인지 어느 것이든 아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자신의 경험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은 14년 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기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정리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태양과 달이 있는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괄호를 치고 두 번 반복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는데 그때 육체와 함께 갔었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갔었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를 불러가신 하나님만 아신다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경험이고 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에 갔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말 그대로 계시와 환상의 끝판왕격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은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이 하다가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김이 좀 빠지긴 하지만 바울은 이 영적 체험의 묘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신비한 현상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세계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깊이를 다 알 수도 없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받았던 은혜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했냐 하면 바울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이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질이나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안질일 가능성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렬한 빛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간질일 가능성은 당시에 사단의 사자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간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질병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3번은 말 그대로 숫자 3번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바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진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니까 감흥이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이건 내 욕심도 아니고 내 자랑 때문도 아니고 주님, 복음 때문에 이것만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었고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머물 수 있다면, 주님만 자랑할 수 있다면 나의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이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한 나의 약함과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